여러분들 목사에게 있어서 어떤 성도가 가장 사랑스럽고 예쁠 것 같아요? 말 잘 듣는 사람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정말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오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귀를 기울여서 잘 듣는 사람. 저도 이런 분들 보면요, 제 마음에서 저절로 축복이 나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창세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내가 이제 큰 비를 내려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것인데 이제 너는 큰 방주를 준비하라. 노아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로 큰 물이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면서 온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이 방주를 준비한 덕분에 살아난 이 노아가 배 밖으로 나와보니까 정말로 모든 생물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그때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가를 실감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물 중에서 정결한 동물, 정결한 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단에 바치면서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1절이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예배드리는 바로 그 예배, 그 번제물의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너무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축복해 주신데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뿐만 아니라 2절에선 또다시 모든 것이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섬길 것이다. 땅을 다스려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정성껏 드리는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열왕기하서 3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호사밧 왕이 모압 나라와 전쟁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며칠 갔다가 진군을 하는데 아무리 가도 먹을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전쟁도 하기 전에 이제 목말라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이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개천을 파라. 그곳에 물이 가득하여 짐승과 육축이 충분히 먹고 마시게 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과 군대가 다른 것 하지 않고 열심히 골짜기마다 물 웅덩이를 파고 이 개천을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중요한 것 또 하나를 합니다. 그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동편 에돔 땅으로부터 물줄기가 막 이렇게 내려오더니 그 땅을 갖다 완전히 물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아침에 미쳐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한 은혜가 임하였더라.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여기서 소제는 예배를 말합니다. 왕과 군대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물이 미리 파놓은 이 골짜기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골짜기를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나타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공부에, 축복에 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요. 우리가 십계명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십계명을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플라이할 수 있는 이 70개의 다른 율법의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이 70개의 법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라면서 가르쳐 주신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래요. 너희는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으로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라.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나가지고 출애굽기 20장 23장 24절 2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래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섬기라는 것은 에벳,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기가 막힌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긴 심는데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맺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지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몽골에서 선교사 일을 오랫동안 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거기에 벌러라는 이름의 한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주일이 되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매가 헐레벌떡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 먼지로 범벅이 돼가지고 교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자매는 몇 달 전에 기도를 해가지고 듣지 못하던 귀가 열리게 된 자매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서 물어보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일이 되어가지고 이제 소를 풀밭에다가 메워놓고서 이제 예배 드리고 가려고 소를 끌고 나가는데 이 소가 갑자기 자기를 갖다가 떠나가지고 막 벌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집안의 재산 1호인 이 소가 달려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소를 갖다 막 쫓아갑니다. 여기저기 막 쫓아가는데 사람이 소를 따라잡을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소가 어디로 가는데 막 쫓아가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그러고서 보니까 이제 예배 드릴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소보다 예배가 먼저이지. 소보다 예배가 먼저이지. 그래서 소 따라가던 것을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예배당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먼지 구석위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래가지고 온 몸에 막 먼지가 하얗게 앉고 뭐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 자매를 갖다가 앉힌 다음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정말 재산 1호인 소를 갖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마음을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도가 마쳤을 때 바로 예배당 문 밖에서 소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세상의 들판으로 치 다듬으면서 도망갔던 소가 이 자매의 집도 아니라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 주인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까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것이 소가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이 자매가 정성스럽게 소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소를 그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보면요, 우리에게도 이런 소가 한 마리씩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소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공부가 소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소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생활이 소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소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특별히 이 월드컵이 소인 사람도 있어요. 월드컵. 자, 그런데 이 소를 찾아야 할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 소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저는 말세가 가까이 오면서요, 정말 점점 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아지는 것을 봐요. 정말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돈인가 아니면 예배인가? 근데 보면요, 너무나도 애석하게도 점점 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 대신에 이제 사람과 세상과 돈을 더 선택을 해요. 뭐 교회를 오래 다녔건 아니면 뭐 어떤 직분을 맡았건 간에 상관없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다면 너무 쉽게 예배를 빠져요. 여러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나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서부터 우리 교회에는 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주일을 끼고 여행을 가지 않는 거예요. 주일 끼고 여행 가지 않아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남편이랑 이번에 하와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남편이 금요일까지 일하고 와가지고 토요일 날 여행을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요, 주일날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가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래간만에 가는 썸머 베케이션 가족여행입니다. 남편은 일단 하와이 가니까 좀 거기서 오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분 또 친척도 하와이에 있어가지고 뭐 호텔 값이 더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보통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어떤 지역에서 주말을 보내고 그 다음 주에 오면요, 비행기 값이 훨씬 더 싸집니다. 그런데요, 이 자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기 위하여 남편을 설득하고 자녀들 설득해가지고 월요일날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서 그곳으로 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 교인 중에서 작년에 한국을 다녀온 한 가족이 있어요. 제가 말은 안 했지만요, 그 누구에게도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동을 받고 대견해하면서 많이 속으로 칭찬했어요. 온 가족이 한국을 갔다 오면서 모르겠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뭐 비행기 값을 절약하려고 했는지 주일날 새벽에 저기 볼티모어 공항에 떨어지는 그 비행기를 탄 거예요. 주일날 새벽에 집에 도착해가지고 잠깐 눈을 갖다 붙이고 11시 정각에 애들 다 데리고 와서 보니까 눈이 뻘개져가지고 정각에 와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겠어요? 귀하게 보지 않겠어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하여 나의 최대한의 정성을 다른 세상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입니다. 어딜 가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여러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취소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바쁜 일이 있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그렇게 쉽게 예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배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만 되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이 마음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마음과 육체가 분리가 돼요. 분명히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요 골프장에 가 있고요. 마음은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고요. 마음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고요. 만나면 그 마음은요 가게에 가 있고요. 이상하게 유체 이탈, 막 이상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여집사님이 성가대 찬양 중에서 성가대가 그 교회는 성가대가 있나 봐요.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다가 탁 일어서더니 막 이렇게 막 둘러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이 집사님이 또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빠진 분이 있나 또 몇 명이나 왔나 그걸 세보나 참 교회 이 교인 수가 이래가지고 아마 그러나 보다 하고서 참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집사님, 아까 성가대 찬양하는데 일어서서 막 둘러보시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어제가 개인날인데요. 김 집사가 안 와가지고 오늘 여기 왔나 내가 좀 봤어요. 집사님, 개돈 받으러 온 거요?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온 거요? 뭐 겸사겸사해서 왔죠. 여러분, 예배는요 겸사겸사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는 어떤 권사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갖다가 빠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다음날 전화를 해봤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저 이웃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좀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무슨 별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우리 그 막내 놈 있잖아요. 막내 놈 이제 결혼시켜야지 되는데 그 교회에 성가대에 앉아있는 그 소프라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앉아있는 그 아가씨가 참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선 좀 보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요. 권사님 예배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선 보러 갔군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나의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오늘 2세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좋은 교회, 은혜 받기 위하여 교회를 옮기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은혜 더 받아야죠. 그런데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요, 젊은이들 친구 따라가지고, 아니면 여자친구 만나기 위하여, 아니면 남자친구 만나기 위하여, 아니면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렇게 옮기는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좋아가지고 거기 가면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 위하여 임하니까 은혜가 선포돼가지고 거기로 옮깁니다.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따라가지고 여자친구 사기 위하여 프로그램 따라가지고 교회를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교회 참 잘 옮긴다. 참 교회 다니는 이유가 좋다. 여기서 여자친구 내가 만나게 해줄게. 여기서 정말 내가 풍성한 은혜 쏟아 부어줄게.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 여러분 예배는요 마음과 몸이 분리돼 가지고 드리면 안 돼요. 예배는요 내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만, 사람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프로그램도 보이지 않고 목사도 보이지 않고 찬양팀도 보이지 않고 내가 이 시간 찬양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랑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얘기한 동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데만 정신을 갖다 쏜다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어요? 예배는요 마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누구나 다 새가족 모임에 들어옵니다. 그럼 새가족 모임에서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란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나가죠. 거기에 말하면서 제가 키에르케고르 철학자가 한 말을 갖다 꼭 인용을 합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연극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연출자가 있고 관객이 있고 배우가 있습니다. 예배도 연출자가 있고 디렉터가 있고 그 다음에 관객 오디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배우 액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누가 연출자이고 누가 관객이고 누가 배우인가? 여러분 다 배우셨잖아요. 누가 관객입니까? 네, 하나님이 관객이에요. 연출자는 목사이고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배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배우가 관객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연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여러 가지 예배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가 연극에 느끼하도 되겠어요? 배우가 연기하다가 이렇게 졸아도 되겠어요? 연기하다가 막 좋은. 아니, 배우가 연기하다 잠깐만요 하고서 물 마시고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들락달락해도 좋겠어요? 여러분, 배우가 연극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대 밖으로 걸어나가도 되겠어요? 배우가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연기는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관계이신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말 예배에서 일어나지 않아야지 될 일들이 실제로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간에 저는 목사님들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습니다. 어디 가나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예배가 회복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돼. 예배가 회복이 돼야지 축복의 문이 열리고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만 우리 삶에 노아의 축복, 오늘 말한 노아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열왕기 하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한때 예배를 잃어버렸다가 예배를 찾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예배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이었어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그래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마침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잖아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찾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내려갈 때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내려갔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에게서 없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졌어요. 예배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기근에서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의 신앙은 땅 밑으로 추락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예배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 와이프를 보고서 흑심을 품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내 마누라도 빼앗기고 자기도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의 궁궐로 들여보냅니다. 자 보세요.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부르는 것도 잃어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져요.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가슴속에 막 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꾀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거니와 그로부터 거기에서 정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거기에서 망신을 톡톡히 당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정말로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알았어요. 야, 그렇다. 내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자기가 예배드리던 바로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4절이에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그곳에 가가지고 첫사랑, 첫 하나님 만났던 그곳에 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그로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2장, 13장에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시각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느 날 자기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땅은 조그만한데 서로 좋은 풀 먹이겠다고, 서로 좋은 물 먹이겠다고 해가지고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한 가족이잖니? 우리가 여기서 서로 다투어야지 되겠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서니까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요 넉넉해진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손에 있지, 땅에 있지 않아. 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지. 좋은 땅에 간다고 내가 성공하는 것 아니야. 우리가 잘 압니다.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갔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해요.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정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브라함아, 롯은 좋은 곳 택해가 저쪽으로 갔지? 그래, 괜찮아. 너는 여기서부터 어느 곳을 가든지 그건 네 거야. 어느 곳을 가든지.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이제 종으로 힘으로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래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우리가 잘 알아요. 예배를 잃어버린 조카 롯은 눈에 좋은 땅을 택했다가 거기에서 유황불 벼락을 맞고서 자기 혼자 목숨 겨우 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반면에 예배를 회복한 아브라함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전체 가나안 땅 전체를 갖다가 다 자기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배 드린 자의 축복이에요. 교회와 예배, 교회의 예배. 이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저희 딸 지수가 대학교를 향하여 가게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 대학교가 결정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우리 온 식구가 그곳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과 한낮을 함께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낮을 갖다 함께 보내면서 얘기를 나눴어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제 교회를 정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데 이렇게 교제한 동안에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시고 그 교회 대학생들도 많고 그 다음에 교육과 선교에 열심인 교회이고 또 매주일마다 이 교회에서 밴을 보내가지고 이 학교까지 와가지고 애들을 픽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보통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까지 다 들어봤죠. 그리고 사진으로 다 보고. 참 좋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그 목사님. 좋아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가지고 채플린을 만나가지고 이 대학교에 있는 성경 서클, 성경 공부 그룹이 뭐가 있나 다 알아보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으려고 제가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가지고 그때서부터 제가 지수한테 여러 번 당부했습니다. 지수야, 너 이제 학교에 가면은 네가 대학생이라서 돈도 못 벌고 뭐 돈이 없잖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정성을 다해가지고 여기에서 목양교회에서 드리는 만큼은 내가 헌금을 해라. 꼭 헌금해라. 여러분, 재물 없는 제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버지한테 뭐 어디한테 제사 드린다면서 아무것도 안 차려놓고 제사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헌금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지수한테 늘 당부한 거예요. 너 최선을 다해가지고 네 있는 돈 다 쓸 때까지 헌금해. 그 다음에 아빠가 채워준다.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정성껏 어딜 가든지 정성껏 최정성으로 네가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려. 저는요, 예배의 축복을 알아요. 전 예배의 축복을 알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솔로몬, 너 뭘 원해? 내가 무엇인지 원하면 내가 줄게. 너 원하는 거 있어? 뭘 줄까?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 네가 잘 선택했다. 지혜도 주고 세상에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부귀와 영화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가지고 예배드리는 솔로몬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말해, 내가 뭐든지 줄게. 그거 원해서 그거 플러스 덧붙여가지고 보너스로 부귀, 영광,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난 것 내가 준다. 하나님께서 줬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정성스럽게 마음을 쏟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는 것마다 내가 뭘 줄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 이 목양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디든지 내가 예배를 게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바쳐서 예배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내리시는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그랬듯이, 여호사밧 왕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솔로몬이 그랬듯이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가 늘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양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양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우리의 심령을 쏟아 부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쏟아 부으시는,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병도 낫고 우리의 사업의 축복도 받고 예배를 통하여 내 삶이 풍요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정말로 우리 심령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어디 가든지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영광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를까요?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영광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향기로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